오늘 그래도 소중한 자리잖아요. 약간의 격식을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풍전동 예배당 자택 및 예배당에 대한 인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59장, 예배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의 나라와 내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존재의 몸이니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을 진리와 함께 영원히 교회에 넘치네. 아멘.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시작 기도는 서울교회 지주택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 풍전동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전영군 부처님과 우리 전모치님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참석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온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생을 주를 위하여 삶을 사시고 이제 열일하신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처님과 모처님을 병육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한평생 정을 들이며 기도하시면서 사셨던 이 집과 또 예배당을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한국교회 장례를 위해서 또 여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증하는 이러한 놀라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증심을 오늘 갖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모임에
또 한국의 여러 성도들이 귀한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안생을 살고 이 여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한 데에 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을 때에 에바브로 편으로 물질을 드렸을 때에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과 모처님이 이러한 기증하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강건함을 지켜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 부처님과 모처님의 10년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시는 동안 건강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10년 가운데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가운데 이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더 크게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기증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오늘 이 자리 있기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평생 고향 흥전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며 살던 이곳을 후배들의 영적 성장과 휴식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택과 예배당을 국내 선교 후원에 기부하고 주님께로 가고픈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로 송달되는 순고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반 서류는 조금 전에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하고 이 절차를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기증 관련된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자택과 예배당은 다음과 같이 사용됨을 오늘 계신 분들과 공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분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은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두 분이 이곳을 떠나면은 풍전동 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로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분이 이곳을 떠나는 시점에 국내 선교 후원회는 난방 등 일부 시설을 변경하여 겨울에 특히 동파 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약간의 시설을 변경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편의시설로 변경할 준비를 한다. 이때부터 이곳은 풍전동 교회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후배 일꾼들이 주님을 배우고 힘을 갖는 귀중한 장소로 동시에 관련한다. 국내 선교 후원에서는 이때부터 관리 비용을 풍전동 교회와 협의하여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향후 이곳은 전국에 있는 일꾼들이 시간을 내어 주님을 만나고 쉼을 갖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며 이에 대한 재반 관리를 국내 선교 후회내와 풍전동 교회가 동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귀중한 헌신을 하신 두 분께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국내 선교 후원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나오시고 회장님 나와주시고. 제가 감사패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에서 같이 나오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패 흥전동교회 최종권 형제님, 전정옥 자매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중약했습니다. 고향 풍전동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살다가 그 터전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휴식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여 한평생 애정이 담긴 집과 예배당을 국내 선교 후원에 기증하신 그 헌신에 감사하여 이 패를 담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국내 선교 후원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둘이 두 분 사진도 있어. 하나, 둘, 셋. 펜을 앞에 놔두시고 꽃다발은 우리 평택교회 김영진 형제님께서는 모친님께, 이사라 자매님은 부친님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쪽에 쓰라. 하나. 자, 여기. 꽃다발 들고 좀 사진을 찍을 수 예. 있고. 무거 안 돼. 꽃다발만 찍어. 꽃다발만 안 돼. 안 돼, 이거 앞에. 예. 무거워서 안 돼. 이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 둘. 네, 한번 앉으세요. 이제. 이건 제가 드시고 다발도 거기. 이어서 국내 선교 후원회를 대신해서 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겼던 거라. 그래도 새로 가셔야 돼. 제가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대하고 바래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집트 모임을 갔을 때 그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이나 또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 나라 가실 때 이렇게 많이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사회복지로 많이 기증을 하죠. 그렇게 받았던. 그런데 이집트 모임들은 그렇게 하니까 모임들이 그걸 잘 관리해서 이게 모임들이 다시 개척이 되고 세워지는 이런 데 그런 거에서 투자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모임이 튼튼하게 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은 언제 저렇게 되나 이게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그 막상 저기 시내 서울이나 다른 데 시내에도 그 우리 노성도님들이 아파트 작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두 노인네들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떠나시면 이걸 자식들한테 넘기주려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게 양도소득세 나고 취득세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려는 주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럼 우리 모임에도 그렇게 노인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모임의 기정이 되고 그런 계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모임들을 개척하고 돕고 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텐데 이런 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부친 모치님이 그 계기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맞아요. 시작에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 교회에 알려지고 광고해지면 아 나도 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기증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증이 되는 역사가 한국에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임의 후배들도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이런 후원과 지원이 있을 때 든든하게 기쁘게 마지막에 잘 주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우리 그 부친모친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오늘 둘러보고 용락교회님한테 주변에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 우리 작은아버지 형제님 이제 만약에 우리 부친이 예배당에 기증이 되면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관여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 이걸 뜯어서 고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막 주차장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와서 또 누가 쉬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같이 외롭게 섬기던 이유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이제 성도들도 왔다 오고 그런 계기를 이제 국내 선교에 관여하게 되면 이제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당장 늘려야 되고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그렇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풍전동이 옛날에는 산골짜기 하늘만 보이는 옥수수 밭 속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요 이 저 산골짜기 옥수수 밭 속에 있는 교회로 알아요. 전국에 소문은 옥수수 밭 속에 있는 교회 풍전동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소수의 어떤 그 그룹들도 와서 뛰어나가고 이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어둠 속에다 살아있는 뭘로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좀 되는 데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국 모임의 어떤 부친이 그 기회를 만드셨다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부친 모친에게 또 감사하고 또 풍전동 교회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여기 식구들도 우리가 더 자주 만나게 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영광에 돌리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풍전동에서 말씀하셔야지. 갑자기요? 아니, 저는 그냥 여기서 제 목소리가 좀 커서요. 사진이 지켜야 돼요. 사진이요. 하셔서 입고 말고 좀 잘 입고 왔어요. 전 여기서 그냥 할게요. 당초 먼저 저희들이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우리 조카인 정나 형제랑 또 형님 동수님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잠깐 의논은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은 이제 교회에다 헌납을 하신다고 하셨고 원래 하나님 건물이니까 당연히 드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교회는 그렇다 하고 그러면 주변에 집하고 이 옆에 절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매매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헌납하시나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회만 당그라니 여기 건물만 예배당이 있고 나머지를 만약에 성도님들이 사신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인이 건물하고 절을 사게 되면 이 예배당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지금 저기 제 살림집 옆에다가 건물을 2층 건물을 저희도 졌어요. 저놓고 있는데 거기를 일부 막아서 한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창고로 사용하고 또 한쪽으로는 거기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좀 요거보다 커요. 어쨌든 요거보다 커요. 그렇게 막아서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갖고 있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계획은 아까 저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추후 뭐 이렇게 국내 선교회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저는 지금 변함이 없고요. 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물론 뭐 교회가 어디 골짜기에 들어가 있든 어디 골목에 들어가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풍년동 교회가 있다는데 교회가 어디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 조지 보이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움직이는 데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교회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래 저희 집 옆에는 일단 뭐 이동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거기 일단은 보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어쨌든 형님 형수님께서 참 몇십 년 동안을 여기서 참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참 주님 섬기시면서 아까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다는 것은 보통 마음에 참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예, 뭐 자그마한 헌금이야 참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정들었던 그거를 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도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봤어요. 만약에 국내 선교회가 아닌 풍전동 교회 이름으로 우리 앞으로 넘겨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물론 뭐 유진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고민도 좀 해봤었고요. 어쨌든 참 놀라운 결정을 하셔서 오늘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상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본인 집이 돼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결심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람에 아들이 왔습니다. 제 집이었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우랭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이 먼 풍전동까지 제가 지도 보니까 우리 전국 모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가 풍전동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먼 곳까지 와주신 우리 국내 선교회 임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에게 말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 집과 교회를 기증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1981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에 저와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광경을 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열심히 예수 믿어라. 그런데 나는 장손으로서 또 계속해서 조상을 모셔야 되니까 제 동생인 울산에 있는 당나귀하고 아버지는 제사를 계속 모셔야 되니까 그 음식만 좀 준비해 달라. 그리고 너희는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저희가 그동안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던 집안인데 그것을 이제 말끔히 없애버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 1983년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은 82년도입니다. 제가 고3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43년만 되었네요. 43년 전까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또 꾸준히 아버님은 지켜오셨고 제 기억에도 몇 번 예배를 빼뜨리지 않고 교회 때문에 나갔다가도 들어오셨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또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저희 5남매인데 지금 다 식구들 합치면 31명입니다. 아버지 31명이 다 모임 안에 있고요. 다 주님 안에 있고 다 우리 모임 안에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모임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어머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중내 선교에서도 이렇게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독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참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복음 집회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급하게 복음 집회를 해서 국내 선교에서도 광고해 주시고 해서 역대 가장 많은 구도자들이 여기 꽉 채워가지고 복음을 2박 3일 동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복음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 집과 터를 어딘가 기증하고 싶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에게 주셨고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희 5남매 누구 하나 이렇게 반대하는 분 없었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저희도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드렸고 그럼 어떻게 기증하는 방법이 좋을까 여러모로 이렇게 의논하고 우리 우정님에게도 자문을 구했을 때 국내 선교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애써주신 국내 선교회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앞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 들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들었던 우리 어머니도 한마디 하셔야죠. 그냥 앉아서 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큰 소리 하세요, 그 대신에. 그 소리 한번 나오면 원글에서 배우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제 앞에서 하시는 형제님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고 어깨가 무거우시더라도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약속이 맞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하시죠. 나오셔서 하시죠.
참 예수님을 40년이 넘도록 믿었지만은 그 두 마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처음에 아까 우리 아들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믿을지리 믿고 나는 조상의 질 맞으니까 이 조상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밥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기 진주 할머니 제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 밥을 하던 우리 자매가 급작실이 아파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 보러 온 우리 삼촌도 있고 모두 동생들도 있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이 제사를 지내다가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서 그 다음에는 삼촌 보고 그랬습니다. 삼촌도 봤지만은 이 우리 조상은 이제 삼촌이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무한히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참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처음에 백감년 자매가 와서 자매만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래도 믿지 않는 것을 또 이렇게 사흘이나 백감년 자매가 있다가 갔는데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뒤에 뭐 나무를 하러 간다고 갔다가 뭐 역발이가 넘어갔다고 하면서 이래 입에 넘어가서 아파서 죽겠으니까 그냥 지게만 지고 왔대요. 그런데 나는 일을 하러 갔다 왔으니까 만날 이렇게 아파서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나 믿어. 이 말 한 소리에 그 자매의 말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좋다고 아니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제정신으로 저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 대성학교에서 학생 중간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직구본 동생의 우리 동생하고 우리 딸하고 둘만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내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나 믿으라는 그 소리에 그 백감년 자매의 말보다 내 소리에 믿지 않는 내 소리에 예수님을 믿고서 어찌 지내오더나니 그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는 이제 제사밥만 해주면 제사를 내가 혼자 이제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그게 주님이 놔두질 않지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누가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백감년 자매가 왔다 간 데로는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이러면 그냥 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로 내가 예수님은 안 믿어도 결국 일하러 갔다가도 병이 나면 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업혀가느냐고 하면서 집에 와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때는 우리 아들은 그 백관년 자매 소리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와서 기도만 하면 나도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을 꿇어야지. 그 기도만 하면 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세상이 지금 이 42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고마워서도 아니고 은혜로서도 아니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믿다나니까 그저 계속 잘못하면 얻어맞지요. 그래 그렇게 성장해 온 게 그냥 그렇게 혼이 나다 나니까 누가 왔느냐 하면 여기 속초에 있는 이상계 형제님이 와서 예배드리는 방법이며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 형제도 여기 오래 있으려니까 오래 있지도 못하게 하고 이 남의 토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냥 이 이삭이 안 나와요. 또 소를 정부에서 이 사라고 돈을 줬는데 번값도 안 나와 이게. 그래고 자매가 일하러 다니다가 어떻게 또 다리가 부러지지. 또 영혼들도 생기지 않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못 배기니까 그 이상경 형제님이 강릉회를 갔다 도현 형제님한테 그러지 말고 아마 그렇게 안 되니까 다시 노량진으로 가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속초로 가라고. 그래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하고서는 그 믿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냥 3년 있다가니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할 수 없이 이 교회를 맡아야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다음. 그런데 이 분연동 교회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또 이렇게 맡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를 물려서 지금 우리 사촌이 또 맡게 됐어요. 나도 할 수 없이 이 교회를 맡아서 했는데 그런데 참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참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서나 믿었던지 간에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서 이 믿는 가정이 됐는데 감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아들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30여 명이 넘는 가족이 다 오직 각 모임에서 이 지체로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서도 아니고 각자 어떻게 나가서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역사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도에 91살을 먹으면서 아니 이렇게 참 몸도 성치 않고 이런데 살기가 힘드는데 왜 저렇게 놔두지? 이런 생각이 하루도 몇 번 들고 듭니다. 그러나 제가 참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이면 우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독탱인지 어쩐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녀들이 전수 주 안에 있다는 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우리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하차하는 참 별로 내놓을 것도 없지만은 참 우리 자매가 먼저 이 가옥을 내놓자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걸 봤을 때 참 우리가 늙음하게 이 조그마한 거를 이걸 뭘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참 선교 후원회에다 내놓으면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행사를 했는데 참 변변치 않지만은 이런 감사패까지 저희들에게 주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참 이제 이 세상을 뜨는 게 제일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남은 여생을 그냥 그저 주님의 이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남은 여생을 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40년 말씀대로 잘하셔. 예, 이제 정신이 없으면 안 되고. 예, 주님
모친님께서 또 국내 선교 후원에다가 숙제를 하나 이렇게 주셨죠. 이제 이 집을 이렇게 기증하면서 국내 선교 후원회가 한국 모임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숙제를 받고 그 숙제를 또 연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을 주신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언 짐을 안 주신다고.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두분 같이 보세요. 526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무리 기도는 남세종교회 김영국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부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사랑하사 아들 주 예수께서 보내셔서 본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세종을 부친과 세종을 친구를 우리가 은혜와 뜻을 쫓아서 원하시고 우리의 생을 알아요 오늘 섬기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 갖추도록 생애를 나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돈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게 하시고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신과 주님을 향한 신명을 우리의 앞에서 영광을 쌓으시고 우리의 노래 도와줘서 주님 뜻을 이루어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현존교회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들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치는 건강함과 그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예식을 주 앞에 딱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부친과 모친 형제와 자녀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도와 그 같은 것들을 잘 쓰실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본을 계속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존경을 올려드렸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순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유승한 이 흥전동 예단과 자택 기부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